오늘 저는 찬양의 성경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세 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성경적 의미, 찬양의 성경적 의미, 찬양의 성경적 의미. 할렐루야. 지난달에 우리 남자 목사님들 늘 모시고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스몰 그룹으로 알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 우리 홈 미팅 이런 거를 좀 공부할 겸 해서 갔는데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 때문에 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힐송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델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주구장창 찬양팀을 가지고 매년 가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갔지만 어떻게 찬양하는지 배우고, 그분들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아예 대성전을요 그 성전하고 비슷하게 꾸미고 조명, 찬양, 기구 이런 거를 다 완전히 베델교회처럼 꾸몄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대를 바꾸고 조명을 바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오늘 너무나 뜨겁게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앞으로 이 뜨거운 찬양,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임재하는 찬양,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찬양합시다 또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0회가량 쓰였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도 곳곳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찬양, 우리는 한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찬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그의 레아라고 하는 아내에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과거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나는 야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현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치유될까요?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과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나쁜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의 감사가 과거를 치유한다. 시작. 오늘의 감사가 과거를 치유한다. 오늘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찬양의 힘 앞에 과거의 상처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1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조그만 어린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1톤 트럭 앞에 아이 자동차, 플라스틱 자동차가 어찌 힘을 쓰겠습니까? 그처럼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뭐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이게 임재라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왜 중요한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이 장소에, 내 심령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면 과거에 어떤 쓴뿌리가 있던 아픔이 있던 그 임재 앞에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변론하자, 디스커션 하자라는 거예요. 얘기하자. 내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는 그 죄가 흰눈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 십자가 앞에는 우리 하는 것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떠한 과거의 상처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때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해서 인도한 것은 아니고 이민교회, 개척교회다 보니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젊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일어나서 아까 드렸던 찬양 열심히 드렸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찬양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50견이야 50견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민교에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을, 오른손을 이제 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나 어깨가 아파서 무슨 50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인가?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전도사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안 들어갈 때 나 50견이에요 이랬는데, 난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주여 50견이건 60견이건 고쳐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손이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찬양하다가 50견이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50견에 있는 분이 있으면 찬양하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시든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은 미래 시제로 표현됐거든요.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줄줄이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죠.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할랄.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을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하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할렐루야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랑하다. 루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찬양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평생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할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랑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치다. 시작.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치다. 이게 할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감격 속에 시끄럽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다고 찬양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랄의 의미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내가 미쳐도 누구를 미쳤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남들 볼 땐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고귀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어디 감히 어느 안중이라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린 것들이, 애들은 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때 야단을 쳤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약장수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만 먹어봐. 기억하세요? 삐약삐약 한 마리만 먹어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만병통치약 약 하나 팔면서 한 병만 마셔봐 뭐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러다 이제 애들이 오면 애들은 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랄이 정확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어도, 남들이 무시해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랄은 구약에만 99번 쓰였습니다. 무지 많이 쓰인 단어예요. 다른 어떤 단어보다 제일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역대상 16장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가? 칭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기. 시작.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 내 현재 위치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할랄, 자랑하는 자고 칭송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레위 지파는 먼저 하나님을 칭송하라, 자랑하라, 할랄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자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할랄에서 영향을 받은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도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말은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면서 자랑합시다. 시작! 기억하면서 자랑합시다.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었던 간증들, 수많은 은혜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입술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근 목사님 자랑할 만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놓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자랑한다면 만약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제게 들어온다면 그 성도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겉껍데기로 소리치며 찬양하는 게 할랄이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만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할랄합니다. 이 말에는 그 앞에 형용사같이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랄,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첫 번째 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 되어주신 그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들이 있죠. 정 없으신 분들은 지난 송구 영신 때 와서 말씀 카드 뽑으셨죠. 그 말씀 카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손 드셨네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 아멘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레마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 말씀을 붙들고 찬송할지어다.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혈육, 피를 가지고 있고 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찬송하올지어다.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백성 삼아주심을 선포하고 내 죄가 용서함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할랄 자랑하는 자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갇힌 자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마귀가 나를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군인들은요 힘든 행군을 하거나
전투하기 전에 훈련을 정말 빡세게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이 어떤 군인이건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군가 딱 주먹을 쥐고요. 선나이로 태어나서 벌써 딱 자세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군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그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은 전우들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군가를 부르면서 행군하면 지치지가 않아요. 뛸 때도 구보를 하면서 군가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군가를 부르면 하나가 되고 나도 모르는 힘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막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찬양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윗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지어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붙들고 할랄 자랑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실 분 메시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은혜 받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할랄 자랑하다라는 의미의 구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할랄만큼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다. 이 말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쓰였던 단어가 야다예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원래 의미는 야다라는 것이 손을 던지다, 손을 들다라고 하는 야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자랑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엎드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과거에 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손에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든다, 야다라고 하는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양쪽 손이 잘라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 다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으로 줄여주셨죠. 근데 그 10계명을 인간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찬양 기억하시죠?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헤세드, 그의 자비로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 두 손을 들고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고 할 때에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야다의 신앙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들어 꼼짝마. 우리가 전투에 보면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든다,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은 항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도 내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무나 이 사람만 보면은 아이고 재수없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내 마음을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이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 주님 항복하오니 내 마음을 거룩하게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 때문에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옆으로 돌아가자니 크리스찬이 그런 반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속임수 쓰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님 원치 않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로 야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려놓겠사오니 항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물질 문제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야다 이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이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송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찬양이 뭐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근데 이게요 영어 찬양은 사실은 주께 드린다기보다는 I surrender a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모두 surrender는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찬양하는 것은 주께 드리네 헌금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문제들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주께 내 모든 문제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I surrender all 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학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다가 12장에 가면은 실천적인 제안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성도들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야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 앞에 항복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큰아들이 5학년 때인가 기억을 합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친구들이 야구 글러브를 다 하나씩 있는데 야구 글러브를 좀 꼭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야구 글러브를 샀던 기억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야구 글러브 파는 데 갔더니 야구 글러브 값이 요즘에 엄청 비쌉니다. 세상에 좋은 곳은요 물론 10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제일 저렴한 게 20만 원, 30만 원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전문 야구 용품점에 가가지고 글러브를 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야구를 어렸을 때 좋아해서 좀 했었는데 글러브를 사서 길들이는 게 있거든요. 야구 글러브를.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책상이나 이 장롱 밑에다가 글러브를 놓고 길을 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밟아가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좋은 가죽으로 야구 글러브를 아주 뜨거운 스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야구 글러브 가죽을 갖다가 스팀 안에 넣어가지고 찌는 거죠. 그래서 이 야구 글러브의 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드리고 야구 주인 아저씨가 며칠을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팀 기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야구 글러브도 정말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고가의 제품인데요. 뜨거운 스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가죽의 결과 가죽으로서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팔팔 끓이는 거죠. 스팀 앞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지 야구 글러브가 정말로 주인의 손에 들어가서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성령의 불 앞에 스팀 앞에 저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야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항복합니다. 주여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나를 스팀 가지고 뜨겁게 다스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야다 손을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는 내가 항복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자세로 야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할라를 지나서 야다라는 단어를 지나서 세 번째 따라볼까요? 바락. 바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원래 바락이라는 말은 좀 목사님 이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 바락은 원래 찬양이라는 의미보다 맞아요, 축복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과 찬양이라는 의미로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락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락은요, 찬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락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내 죄사함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시작.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중보기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락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풍성한 근원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바락의 대상이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옆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총을 받을지어다, 축복도 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바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대부분이 꿇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수술 받은 분 빼고는 거기다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 받지 못하는 분을 해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방언을 받았지만 여기 성도님이 아직 안 받았으니 주님 무릎을 꿇고 이분을 기도해 해줍니다. 이게 찬양할 때 바락이라는 단어랑 딱 맞습니다. 혹은 앞에 있는 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분을 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바락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자리에 임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보세요.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다. 저 송축한 게 바로 바락이거든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십시오. 바락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으로 대상을 바락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의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바락하며 찬양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로 바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락이라고 하는 의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다가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바락들이 몰려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요, 송축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2023년 2월 이 금요철 예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알았는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도 바락이라고 하는 찬양이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그 바락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을지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것이 신앙 자세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마귀의 참소 때문에 몸을 갖다가 무너진 집에 있는 기왓장 가지고, 요즘 그 지진이 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보다 더 처량한 신세가 바로 욥이거든요. 기왓장으로 자기 온몸에 있는 피부병을 가지고 벅벅 긁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락의 의미입니다. 바락은 내가 지금 어떠한 곤고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배의 축복을 더 받지 않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몇 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마음 문을 여시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고 역전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왔는데,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나왔는데 주로 말미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옛말에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내가 다시 주로 말미암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락,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청지기, 지키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직장인은 누가 뭐래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이고 내 미래까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MZ 젊은 직원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 회사에서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가 잘 되면 그 보상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하실 때 무릎을 꿇고 나만을 복받기 위해서, 나만의 응답을 위해서 찬양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다, 축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송축하시고 끝없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찬양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 찬양이 왜 중요한가? 사실 오늘 시간 강의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요. 찬양 중에 또 다른 말이 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야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락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토다라는 단어로 함축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가 바로 토다인데요, 찬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감사함, 토다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소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7개 촛불을 붙이고 12개 진선뼈를 논다 할지라도 이 성소 앞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옆에 보시는 커튼처럼 커튼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해달 가죽, 소가죽 같은 10cm 되는 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커튼은 열리지가 않아요. 찢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분향단 앞에 24시간 향기가 나는 이 향을 피워 올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드디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무거운 커튼들이 젖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기왕이면은 예수 피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림으로 지성소에 다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이게 토다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시편 100편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송축하며 바락 찬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오늘 감사 찬양으로 거룩한 능력이 임해서 덮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면 수없이 짓누르는 문제들을 성령의 임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문이 열린 자들에게는 미래에 어떤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어다. 그 축복이 바로 찬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은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특별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찬양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랄. 무슨 뜻? 주님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야다. 무슨 뜻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I surrender all.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락.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바락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저 앞에 무릎 꿇고 주변의 분들을 송축하고 중보할 수 있는 찬양의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히브리 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할랄, 야다, 바락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세 가지 단어를 외칩니다. 가장 크게 외치는 분에게 좋은 일이 임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할랄부터 시작. 할랄, 야다, 바락,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할랄. 두 배 크게 시작. 할랄, 야다, 바락,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말 꼭 기억하셔서 좌우지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럼 위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